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권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정치와 또 국민들이 그 소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통이 필요한 것일까요? 소통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자적인 의미로는 막히지 않고 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일방적이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원활하다. 이것을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가 일방적일 때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또 서로의 의견이 교환될 때 비로소 그 조직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좋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여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원활한 소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원활한 이러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가장 특별한 특징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각양각색의 은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두고 또한 갈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나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첫째는 거짓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성도들 가운데 질서 없이 흥분하고 망상에 빠져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칭 자기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은사는 더욱 신령하고 어떤 은사는 덜 신령하다. 그래서 은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해서 은사를 이렇게 순서를 나눠놓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또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더 고귀하다 이런 잘못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이해하고 하나인 우리는 지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성도들 간의 바른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는 일치와 단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바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었다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이고 지체는 많으며 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몸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지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날마다 매 시간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투거나 분쟁을 보이거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수준이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오해와 실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지체입니다. 각기 직분과 그 역할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같은 사명,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그 몸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큰 힘을 발휘하시는 201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어떤 은사, 예를 들어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고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갖게 되었다.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성령의 능력을 접근해 나갑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그 많은 은사보다 성도가 여러 모양으로 모여있고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교회의 규모가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가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다양함이 일치와 하나가 돼서 큰 힘을 발휘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은사가 하나로 한데 모여 힘을 발휘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임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 내가 좋은 은사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됨이요 성도가 하나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성령의 은사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신분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자유인이지만 어떤 이는 종으로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할례자가 있었고 무할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이러한 다양함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다양함이 하나로 묶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성장 배경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어떤 파벌이 나누거나 나눠지는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일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저희 하늘의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은사와 신앙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다양함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을까요? 흔히 이런 질문에 그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와 능력을 주시나요? 첫째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 몸 되시는 교회가 날마다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고 나에게 은사 주셨고 그리고 직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잘 되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소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이제는 그 다양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셀과 구역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교회가 나눠지고 아버지 분란을 가져오게